오늘 말씀에 여수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15절에 여수룬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어준 또 하나의 이름입니다. 별명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는데요. 이 여수룬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의인이다, 정직한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의인이다, 너는 정직한 자다, 이렇게 불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이에요. 여러분, 제게 이름이 병학이잖아요. 병학. 빛날 병자의 배우락자입니다. 잘 배우고 그래서 좀 빛을 내라, 이런 의미로 저희 부모님이 붙여준 이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름에 걸맞게 이렇게 사는 거 당연하죠. 거기에는 우리 부모님이 저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어요. 너는 이제 앞으로 살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좀 빛을 발하는 이런 사람이 되라, 그런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는 의인이야, 너는 정직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그랬어요. 뭘 발로 찼을까요? 하나님을 발로 찬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발로 찼다는 얘기는 그냥 차서 버렸다는 거죠. 마치 길가에 떨어진 돌멩이, 지나가는 개가 미워서 그냥 발로 뻥 차듯이 그냥 차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수룬이 아닙니다. 의롭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를 의롭게 보기를 원하시고 정직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계속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15절 시작하는 말이 그런데로 시작하죠. 그런데라는 얘기는 앞에 했던 말과 정반대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3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엄청난 죄의 길로 갈 것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고 정말 엄청난 재앙과 저주를 만날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된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 노래를 계속 부르게 하고 그러면서 이들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진노하실 것인지를 생생하게 보게 하고 깨닫게 하려고 이런 노래를 지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노래를 지으면서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분이었는지, 얼마나 엄청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주신 분인지를 쭉 설명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을 떠날 것인지를 15절부터 말씀해요.
그 이스라엘이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여수르니야 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발로 차고, 그 다음에 내가 살찌고 비대하여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수르니야 이렇게 부르고 계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어요. 아버지가 미리 준 그 재산, 그걸 가지고 아버지를 딱 떠났어요. 이건 아버지를 버린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엄청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멋대로 살면서 허랑방탕하면서 그 재산 다 까먹었죠.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집을 나갔다고 그놈 괘씸한 놈, 이제 너는 내 아들 아니다 그렇게 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속에 한 번도 그 아들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 아들을 잊은 적이 없어요. 그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그 아들을 맞아줘야지. 그가 아무리 죄를 지었고 잘못 살았어도 내가 다 용서해줘야지. 오히려 그 아들이 집을 나감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집을 나간 이 아들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는 거지. 집에 있는 아들이나 집을 나간 아들이나 똑같이 아들이에요. 내가 호적에서 파버릴 거다, 저놈은 절대 내 아들이 아니야,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여수른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너는 의인이다. 너는 정직한 자야. 여러분, 세상에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식들 욕하는 엄마 아버지 봤어요? 남들은 다 내 자식을 욕하고 비난하고 잘못했다고 해도, 설령 잘못을 했어도 내가 볼 때는 내 아들이 착해요. 내 아들만큼 착한 놈이 없어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절대로 내 아들이 나쁜 놈이라고, 못된 놈이라고 그런 말을 안 하죠. 그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엄마 아빠의 마음속에는 내 아들 내 딸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제일 사랑스럽고 제일 착해요. 부모에게 달려들고 거역하고 막 욕을 하고 부모 앞에서 막 못된 짓을 해도 그건 다 내 책임이지, 내가 잘못 가르쳤지.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품잖아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지만 우리도 여전히 수많은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은 아프지만 너는 이제 구원 취소야, 천국 못 들어가, 그럴까요? 너는 내 아들 아니야, 너는 믿음이 엉터리니까. 그러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가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는 이제 정직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음란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준 이 율법을 따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라. 그 기대를 끊임없이 한다고요. 넌 그렇게 될 거야.
내가 너를 의롭게 만들 거야. 비록 내가 죄를 지어서 더러워지고 추악해지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도 내가 다 용서해 줄 거야.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그가 흘린 피를 통해서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마음입니다. 여수룬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여수룬 부르기도 참 좋죠. 자주 쓰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수룬이라고 불러주고 계셔요.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성도라는 말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요즘은 집사가 못된 사람, 그런 사람을 부르는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것보다는 집사가 되기를 원하고 권사가 되기 원하고 장로가 되기를 원하는데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집사가 되고 권사 장로가 되어서 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참 감사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그 어떤 직분을 붙여서 부르는 것보다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사람.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인. 우리가요, 이 성도라고 하는 말, 의인이란 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꾸 그렇게 불러줄 때 하나님 우리를 성도라고 의롭다고 인정해주고 불러주실 때 우리는 거기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이름값을 해야 합니다. 네, 이름값.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부르게 해주셨어요. 기름이 흐르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윤택하게 해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발로 차고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큰 죄입니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죄가 우리 속에 심각한 문제인지를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착하게 살 것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정말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도 우리가 댐댐이가 우리의 이 마음이 세상에서 제일 더럽고 부패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죄를 이렇게 집니다마는 그래서 하나님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해주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천국으로 들여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힘입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이게 진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인 겁니다. 에이, 나는 그냥 된 대로 살래. 나 원래 그런 놈인데. 나 원래 그래. 그렇게 생겨먹은 대로 살게.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변화시켜서 얼마든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려야 자꾸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은혜를 힘입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자꾸 힘써야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짓는 우리들 착하다 착하다 이렇게만 하시는 분은 아니죠. 너 이거 잘못했어. 이것도 잘못이야. 이것도 죄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 주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좀 봐봐. 왜 이렇게 사니?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달아서 좀 그 죄를 버리고 돌아서서 믿음으로 살라고 자꾸만 말씀해 주시죠. 근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 말씀을 자꾸 거역하고 무시해버리고 제멋대로 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진노하십니다. 사랑하시면서도 진노하셔요. 진노하시지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파요. 자녀를 잘못한다고 벌을 주기 위해서 한 대 때리면 그만큼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픈 거죠. 그죠? 그럼 왜 진노합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따끔한 맛을 좀 보여주고자 하는 거지. 안 그러면 진짜 내가 잘하는 줄 알거든요. 죄를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자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잖게 타이르기도 하고 꾸중도 하고 책망도 하지만 때로는 매를 들어서 내치기도 하고 집 나가 이렇게도 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집 나가 그 말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진짜 나가요. 그죠? 그 집 나가라는 소리는 아니죠. 그게. 근데 그걸 진짜 집 나가라고 하는 줄 알고 나가는 사람은요 진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나갔다가 사실은 갈 데가 없잖아요. 누가 나를 환영해주고 그렇게 사랑해주겠어요. 동네 한 바퀴 돌고는 다시 돌아와야죠. 그죠? 부모님 마음에 화가 풀렸을 테니까 나도 한 바퀴 돌면서 바람 쐬면서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그러지. 내가 이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야. 바람 쐬면서 한 바퀴 돌다 보면 깨닫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들어오면 부모님이 또 얼마나 사랑해 주십니까? 그죠? 하나님은요 정말 타이르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지만 심각하게 벌을 주기도 해요. 너 손 들고 있어. 오늘 밥 먹지 마. 핸드폰 압수 뭐 이런 벌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죠? 왜 그러는 거예요?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돼. 잘못하면 그건 진짜 잘못한 거니까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늘 제대로 바르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지. 여수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름을 지어주면서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는 네가 정말 의롭게 되기를 원하고 네가 정직한 자가 되기를 원해. 이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면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잖아요. 그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 말씀을 주실 때 사라가 듣고 너무 믿겨지지 않아서 코웃음 친 거예요. 코웃음. 내가 이렇게 나이도 먹었고 남편도 늙어 빠졌는데 한 번도 자식을 낳지 못했는데 무슨 자식을 낳느냐고. 안 믿어져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코웃음 쳤어요. 그걸 자꾸 생각나게 하는 이름. 너 더 이상 의심하지 마. 하나님이 못할 거라고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 믿어. 그런 의미로 웃음이란 이름을 지어주고요. 또 하나는 이 아들을 통해서 너는 웃으며 살게 될 거야. 넌 정말 기쁨으로 살게 될 거야. 두 가지 의미를 다 담아가지고 웃음이라는 이름이 담겨있는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참 하나님 참 재밌어요. 그죠? 그 이삭이라고 아들을 불러줄 때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못 믿었는데 다시는 그렇게 부끄러운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해주고 이런 나의 죄를 용서해주고 정말 이 아들을 주면서 선물로 주면서 항상 웃으며 이 아들 때문에 기쁨으로 살게 하려고 이 아들을 주셨는데 웃으면서요 한편으로는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었는데 늘 생각하게 하는 이름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그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바다보다도 깊고 저 하늘보다도 높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분 앞에 우리도 매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려고 더욱 힘써야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네. 기도합시다.